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죠.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예배 허락해 주셔서 이제 금년도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님께서 금년도 이제 4월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나 우리 성도들 늘 이렇게 건강이 약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 우리 모두가 중보하고 간구할 때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써 주셔서 우리 회중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군사들로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해야 될 대상들이지 당장이 우리 원수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성경대로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죠.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냐 이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하죠.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로 행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최종 권위라 할 수 있는 바른 성경과 그리고 성경적 교리와 권위 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단 교리나 인본주의 사상, 긍정적 사고방식 등을 오히려 권장하고 수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야합하여 유명세를 떨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바른 교리와 성경적 복음과 지식이 가려지고 우리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역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들은 다른 성경,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글 킹제임 성경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급기야 성경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중에서, 특히 믿는다고 하는 가족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거기 껴놓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제가 3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거예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칼에 비유되죠? 자, 진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보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실상과 특징을 언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많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의 실상과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란 거죠. 지금도 많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경계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단순히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한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요, 주님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 역시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삶이 합당치 않음을 경고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여러분이 아까 찾은 거기 밑에도 나온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합당치 않다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거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올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이 진리의 대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군사들이라고요. 우리가 작년 창립 예배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특송했던 찬송가는 바로 십자가 군병대였었죠. 우리 찬송가 448장에. 이거 그냥 우리가 만만하니까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우리 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원수들로 사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요, 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모독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변의 무리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그분을 따르는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행태를 잘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성별하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우린 십자가의 군사들이 돼야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본으로 삼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추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말을 주제넘게 한 것이라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그렇죠.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른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분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따르란 말만 있으니까 어떻게 따라야 되지? 잘 감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따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바울을 한 본으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여기 나온 대로 앞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가장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온 그대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과 같지 않다 이거죠. 성실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한 성도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나와요. 오늘날 가짜 성경을 번역하거나 출간하여 돈을 버는 자들, 올바른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자칭 사역자들은요, 바울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사역자들은 어때요? 아첨, 탐심의 구실로 사람들을 기만하죠?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자신의 의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섬김으로 그분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졌고요. 고난의 교제 속에서도 그분을 더욱 알아갔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본을 기꺼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뒤를 쳐다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늘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행하려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진리를 따라 실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군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만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교회사 기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울의 본을 따라 기꺼이 믿음을 지키며 타협 없이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뒤에 후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이어졌다고요. 자,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본을 당연히 제시해 주셨겠죠. 대표적으로 든다면 피터 락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이에요. 두 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데 어떤 타협이나 거침도 없었습니다. 두 분은 담대하게 거리 설교를 하셨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불특정 다수들을 구령하신 분들이었다 이죠. 특히 한국 땅에 최초로 거리 설교와 구령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이소호 목사님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 통틀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한 적 없어요. 집회란 명목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만 했지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한, 성경대로 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소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현재 이 나라의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울을 본으로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려면 그분들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그분들을 본으로 따르며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방학 때마다 순회 설교를 자비를 들여서 몇몇 형제들과 계속 다녔어요. 방학 때가 시간이 제일 되니까요. 순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매주마다 거리 설교 구령에 힘썼다고요. 주님은 저를 여러분을 위한 본으로 또 세워주시는 것이, 이러한 연쇄 반응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거죠. 이단 교주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하고 맞으면 따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들, 배교한 기독교계 목사들, 자칭 선지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바울과 전혀 닮은 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려면 바울의 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령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자 신앙의 정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3장 18절부터 1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있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의 군사들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들이 더 많이 널려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속임당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네. 로마서 16장 거기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죠. 자, 근데 이 자들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거죠. 우리 좀 전에 빌립보서 읽을 때도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뭐라 했어요? 배라 그랬죠. 이들은 배를 섬기는 것이니, 자, 이들이 특징 보세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분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여 온갖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며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돈벌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지칭할 수 있냐? 생계형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계형 사역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서 배운 교인들에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금의 이 세상의 배교한 교회들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10년이 좀 넘었는데 2012년 10월 5일에요 종교개혁 495주년을 기념해서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그런 자리가 열렸는데, 그 한 모임에서요 어떤 목사가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복음을 원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목사는요, 세계에서 돈 이야기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자랑인가요? 목사가 돈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는 그 강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내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의를 했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찢어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원한다면 한국 교회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갑도 반드시 찢어야 됩니다 이거죠. 예.
지갑 닫고 주머니에 넣지 마라 이거죠. 당장 빼고 그의 숨겨진 돈을 꺼내라 이거죠. 그는 교회가 세상을 섬긴 일을 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그런 대중들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그냥 목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 목사는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지갑을 찢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한국 교회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이 없나요 지금? 한국 교회만큼 돈이 넘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들은 많은 돈을 걷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썼을 뿐이에요. 이런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들은 온통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향해 있다고요. 십자가의 군사들은 성경대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셨다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사람이 돈이 있는 곳에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코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또 성공하는 인생, 혹은 성공하는 목회, 이런 거에 목을 메고 있다고요. 이들에게서 배운 교인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기복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적 진리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들의 종말이 파멸임을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들이 파멸한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들과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도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은 다름 아닌 주님과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구원만 자랑한 채 삶의 형태가 온통 먹고 사는 문제, 땅에 속한 일들에만 골몰해 있고 진리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피한다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그분의 뜻을 위해 살고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행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른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그들은 땅에 속한 영화만을 열망할 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를 위한 고난? 절대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돼야죠. 고난을 감당해야죠. 디모데서 2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전파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십자가를 이용해 먹어서 자기 유익을 누리는 자들은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죠.
십자가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자,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다시 3장 20절 21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거죠.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소망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다름 아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칼빈주의 예정론, 감리교나 성결교의 행위구원론, 침례 혹은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론, 그 외에 갖가지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그런 교인들 더 말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까요. 이들이 바로 파멸을 맞이할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잠시 살아가지만 영원히 정착하지 않고 언젠가는 저 하늘의 본향으로 곧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왜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국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계시죠. 골로새 3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 있죠. 가족들도 있죠. 우리의 영원한 유업과 보물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누릴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무단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든지 또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 육체적인 부활, 다가올 영원에서의 영광 이런 거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대한 약속들을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경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큼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하면 저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 왜 휴거 얘기를 해? 왜 자꾸 지옥 얘기를 해?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그 좋은 얘기 해야지. 이런 사람들의 종말은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파멸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적인 양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언제 술술 풀릴까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얼른 오셔서 나를 실제 양자로 변화시켜 줄 날이 언제냐 그걸 기다려야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우리의 현재 이 천한 몸,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천하다 그러죠? 왜 우리 몸이 천할까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은 노쇠해지는 거예요. 썩죠? 냄새도 나죠? 심지어 죽으면 벌레가 파먹죠. 사람의 몸을. 욥기 21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않고 거룩하며 죄 없고 온전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이거죠. 여러분도 20, 30년 전에는 얼마나 젊고 힘이 넘치고 외모다 훤칠해 하셨겠어요. 다 왕년에 한 외모 하신 분들 같은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네, 하루하루 볼 때마다 야 이게 난가? 이렇게 싶을 정도잖아요. 우리 천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권세가 실현되는 날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모습이 이렇게 딱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자녀란 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매도 형제, 남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본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잘 알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벽을 통과하셨어요.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으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소화, 흡수, 배설의 염려 없이 언제 얼마든지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썩거나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여지도 없는가 하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걸 믿을까요?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은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확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거죠.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만 결코 복된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확신하며 살고 있다고요.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되고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며 더 이상의 고통, 슬픔, 재앙,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믿는 성도라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어때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 낙심할 만한 일이 와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메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눈을 하늘에 두고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세상을 발 아래 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너무 아주 좋은 표현이죠. 자, 저는 이와 대조하여 십자가의 원수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눈을 세상에 두고 마음속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하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죠? 예. 잘 지었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든지 교회에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났고 바른 성경으로 그분을 섬기며 헌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그는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다, 몇십 년 출석했다, 나는 장로 권사 직분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모두. 오늘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야 육신적인 교회 생활, 기복신앙으로 헛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이 귀한 신앙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가장 최상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나 정서는 성경을 배격하고 있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타협하려 한다면요,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아는 성도라면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성경의 명령을 준행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요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가장 신뢰하실까요? 대형 교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인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